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비 오는 수요일, 전설의 수요일인데 왜 갑자기 제가 추첨했냐면 기도하고 눈 떠봤더니 왜 이렇게 본당이 꽉 찬 느낌이죠. 한번 주위 돌아보시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수요일 저녁 비를 물쓰고 오신 당신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축복이 점점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우리가 축복이 설교 시간으로 다 대체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인생 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사냐. 사실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문제에 부딪히면 사실 인간이 하는 반응이 대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오랜만에 현준이도 현수인가? 지금 현준이네.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잖아요. 저도 가끔 내 얘기 뭘 하는 짓이냐 할 수 있을 정도로 애 놀고 싶어 하는데 게임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고 억지로 공부하라고 하는, 물론 저만 그러는 줄 압니다. 여러분 다 안 그러죠. 왜 아이들이 이렇게 훈련시키고 공부시키냐. 문제에 부딪히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시키려고. 근데 세상은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많이 공부할수록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 보여요. 또 그렇게 되고 어느 범위에서는. 그런데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공부를 얼마나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는 더 어려운 과제가 주어지고요. 공부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얘기인데 요즘 다 유튜브에 올라가서 조심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이 높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나름 사는데 문제 해결 다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크게는 이제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 근데 작게는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깔끔하게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의 반응은 뭐냐면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신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신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두 가지 반응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앞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나중에 보면 똑같아요.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일지 확신이 안 되니까 많은 신들에게 맡기려 그래. 6.25 때 이제 중공군이 했던 전술이죠. 인해 전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신해 전술이에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제가 일본 두 번, 세 번 갔었는데 그 가는 곳마다 신전이 있잖아요. 제 친구는 무신론자예요. 중국 공산당이 키워준 우수한 인재라 아무것도 안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데 이제 첫 번째 종류. 둘이서 가보니까 신전에서 한참 배잡고 웃었어요. 그 모습은 되게 경건해요. 간절하게 이렇게 해서 근데 헌금 하는데 다 이렇게 동전으로 던져요. 함은 엄청 큰데 왜 거기 우리가 문에 보면 저 빗살이 있잖아요. 가로로 한 거. 그럼 빗살이 돼서 손은 들어갈 수 없고 동전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폐를 던지면 들어갈 확률도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다 100인 그런 동전을 던져요. 그래서 저하고 제 친구가 왜 웃었냐면 그 경건한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엄청 큰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게
100엔 던져놓고 그게 성취되기를. 그러니까 분주하게 또 여기도 100원 던지고 저기도 100엔 넣어야 돼. 식사하기 전에 젓가락도 들고 젓가락 신에게도 부탁합니다. 가시에 안 찔리게. 이렇게. 웃었죠? 허무합니다. 세 번째 종류가 뭐냐? 어찌 보면 신앙에서는 두 번째인데 참신을 찾고 참신에게 맡겨요. 근데 다신론자는 왜 다신론자냐면 사실은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중심에 돼 있어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필요할 때 도우는 신들이 다양하게 각 업종별로 분야별로 다 있기를 원하니까 사실은 주인은 사람이에요. 근데 세 번째 진정 신앙인은 제가 신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종교 신앙을 진정으로 갖고 있는 이는 자기가 믿는 신 그 하나 유일한 참신에게 자기 모든 걸 맡겨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참신이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그걸 제일 싫어하죠. 이거 세뇌됐다. 종교는 아편이다. 사람이 인격을 버리고 주권을 버리고 허상인 신에게 자기를 맡긴다. 그 무신론자가 하는 얘기고 믿음 안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혹시 무신론자들한테 비판, 공격을 받는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하면 구하는 대로 줄 것이고 또 찾으면 찾는 대로 다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면 두드리는 대로 다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믿냐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혹시라도 이 말씀이 이대로 믿냐 했을 때 여러분 대답은 두 글자이죠. 아멘입니다. 우리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저도 무신론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저는 믿어요. 가면 갈수록 더 믿어요. 이제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는 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어요. 오늘 정무사님 3일 동안 수고하시 장례 절차를 잘 이렇게 마쳐서 감사한데 이제 마무리 이제 고려함 모실 때 비 오려고 했잖아요. 우리 장로님, 과장님 같이 갔어요. 그래서 장로님 어르시니까 비 오면 안 되는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대부분 그렇게 반응해요. 비가 온다. 근데 우리가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비 오는 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해? 우리가 하는 장례 절차를 빨리 끝내려 하자. 이게 우리의 모든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근데 신앙인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순서를 빨리 하거나 간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를 멈춰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모든 일에 다 비 멈춰라. 그럼 내가 신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나고자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저하고 가까이 이제 이해할 만한 분은 아시겠죠. 저는 기도해요. 적어도 하나님 어렵게 우리만 주님만 아시고 있지만 장례를 이렇게 치르는 중에 혹시 비 때문에 덕이 안 되고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왜? 나를 위해서 아닙니다. 주님의 그 덕을 위하여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은혜가 되기 위하여 비를 먹게 해주시면 저는 비 믿는다고 믿거든요. 장로님 비 안 옵니다. 기도하면 비 안 옵니다. 그 얘기 못했어요. 우리 장로님. 그래서 절차하는데 무리 없이 비 안 왔어요. 그럼 지금은 왜 비 오냐? 여러분 이 정도 비에 우리 예배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저는 예배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못 드렸으니. 문제에 부딪힐 때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이제 가진 마음을 그 포지션을 어디다 두냐. 내가 가운데 있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신을 동원하여 나에게 서비스해야 된다. 그 망상이에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 확실한 참신을 붙잡고 그 신에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일을 해주세요. 설령 내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그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우리가 요점을 잡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참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가면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구하는 대로 들어주신다는
그 요점, 첫 번째 요점, 구하는 대로 주어집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오늘 연슬이도 왔고 우리 김장 목사님 전 막내인 줄 아는 둘째라고 했는데 청년들이 있지만 우리 현준이도 있지만 젊은 청년들이 질문 가질 수 있어요. 저도 예수 금방 믿었을 때 처음 믿었을 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니, 주님 어차피 구하면 다 주실 것이고 두드리면 다 열리게 해주실 바에는 미리 알아서 다 열어주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이런 과정을 괜히 번거롭게 신학 공부 많이 하니까 머리도 빠지게 이렇게 어렵게 하시니까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답 알거든요. 근데 가끔 우리가 모르는 척해서 그래요. 우리는 어떤 답을 알고 있냐?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은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치를 알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현준이나 연술이나 다 부모가 양육했잖아요. 공부시키고 이랬으면 부모의 은혜를 다 감사한다고 그래요. 입으로, 마음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은혜 그대로 다 감사할 수 있는 자녀는 없습니다. 오늘 어머니 전국 보내는 장례 치르시면서 제 마음도 막 감동이었어요. 어머니 그때 그거 해드려야, 이걸 해드려야 되는데 사진도 찍어드려야 돼. 그때 그거 좀 더 해드렸던 거. 근데 그 자녀들이 그 마음, 어떻게 해도 부모님의 그 마음만큼,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만큼은 우리가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아직 애가 어려서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 우리들한테 그렇게 못해줍니다. 서운한 게 아니에요. 왜냐? 그 가치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와 같은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 가치를 몰라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12년 섬기면서 선교가 사실 말씀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주는 자가 복되도다가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복되다고 일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뭐뭐 하면 복되다 하는 일들이 다 쉬운 일들이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핍박 중에도 웃는 자가 복되도다. 근데 이게 왜 주는 자가 복되도다 했을까? 주는 일은 분명히 쉬울 텐데 아니었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주는 일도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저도 이제 제가 후원하고 도와드려야 될 중국 사역자들이 있거든요. 신학생들이 있거든요. 초창기에는 저도 잘 몰랐어요. 또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섣불리는 아니지만 약속을 한 거예요. 월 얼마씩 이렇게 도와줄 거니까 열심히 해서 빨리 자립하자. 자립이 안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감사해요. 첫 번째는 엄청 감사하고 두 번째는 감사하고 세 번째는 조금 감사하고 네 번째부터는 감사 없어요. 왜 아직 없어? 12시인데 왜 입금 안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어떤 예물 오래 받으면 내년에 가면 그 당연한 예물이 돼요. 왜 안 주지?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가치를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빠져야겠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 이 가치를 알게 되겠구나. 지금도 제가 돕는 현재 자매들이 있지만 교회들이 있지만 월정이 없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나름 인간적인 그 계산했어요. 한 달에 얼마 정도 어떻게 할 거다. 근데 이게 올 초에도 갔다가 월 말에도 갔다가 한 달 건너서도 가고 그럼 받는 이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정리해서 해주면 나도 예산을 잡고 그래 나는 내가 예산을 안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 부딪힐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이런 거 도와주셨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문영걸 목사, 문영걸 선교사를 바라보게 되면 그게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일이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로, 악한 일로 바뀌는 거예요. 둘 다 서운한 거예요. 제 후배 중에도 있었습니다. 고향 후배가. 한국 교회가 아무리 넉넉하다고 해도 여러분 아시죠? 물질이 넉넉한 게 아닙니다. 아껴서 넉넉한 거고 우리가 써야 될 때 안 써서 넉넉한 거고. 그런데 월 150만 원씩 2년을 약정한 거예요. 북경에 교회 가쳐가면 2년을 후원해 준다. 근데 2년 동안에 자립해라. 2년 동안이 자립 안 됐어요. 사실 2년이 자립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월
후원금 때문에 자립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2년이 딱 되니까 거의 그렇잖아요. 우리 예산 집행이. 원래 약정한 거였고, 사전에. 딱 그날이 되니까 그 달에 끊어진 거예요. 그 다음 달부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성도도 거의 없고, 자립이 안 된 상황이 거의 끊어지니까, 저한테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알죠. 형이라도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투덜투덜. 안 되겠다. 내 얘를 혼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면 안 되는데. 저도 가끔 화날 때 있습니다. 화내고 혼낼 때 있어요. 여러분, 저를 다 만만하게 보지만. 그래서 혼내야겠다. 그럴 때 이제 화장실지는 아니지만 이제 문 닫고 이제 반말하고, 제가 옛날에 잘하던 게 있어요. 현장에서. 막 했죠. 야, 그때는 5만원권이 아니었거든요. 만원권이었어요. 만원권 한 묶음 얼마인지 아냐? 100만원이래. 네가 2년 동안 후원받은 그 100만원권을 이게 앞에다 어느 정도나 봐라. 그게 뉴스에서 나오는 쇼핑백 하나다. 여러분 쇼핑백 뭔지 모르시죠? 백화점 안 다니시니까. 3,600이면 쇼핑백 하나예요. 저는 받아봤었거든요, 예전에. 그랬더니 이게 눈에 이렇게 실감이 되게 그려지니까 마음이, 형, 제가 잘못했네요. 언능 잘못했어. 너 가치를 몰라. 우리의 인간관계도, 특히 부모 자녀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맞아. 가치가 우선돼야 됩니다. 모든 이것에 가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거, 사랑이 잘못이 없다? 잘못 사랑하면 가치가 없게 돼요. 그럼 가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뻔한 일을 안 해도 될 듯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 합리적인 이성으로 보면 왜 이 짓거리 하나 할 정도로 구하면 주신다면 아예 먼저 주시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특히 구약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모든 과정이 다 이거예요. 주님 결국은 해결해 주실 것이면서 왜 이렇게 훈련시켰을까? 주님은 구하면 주신다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그 팍팍하고 잔머리 굴리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참 가치를 알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쉽고 이해하기 쉬운 듯한 이 말씀, 그런데 현실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말씀, 오묘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세상에서 흔히 하는 자수성가 이런 거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자수성가가 없습니다. 누가 혹시 믿음 안에서 자수성가 했다면 얼른 멀리 하십시오. 큰일 날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서는 자수성가가 아니라 다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 성가, 성공하게 이루어진 것을 누가 했냐? 주님이 하시는데 그 과정이 내가 가치를 알아야 그게 옆에서 남들이 봤을 때 자수성가했다고 칭찬할 만한 그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그 주님 온전히 붙잡는 여러분 다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붙잡으면, 구하면, 두드리면 그 주님은 열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자녀 문제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학업, 취직, 사업,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심지어는 하늘에서 눈 내리고 비 내리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 확신 있고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얄팍한 의득을 위하여, 남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 양심이 알거든요. 그게 아니라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제가 완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순종하고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이 비결을 알게 되면 다들 기도하게 되겠죠. 기도 안 하는 이유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변에 보면 저희 교회는 전부 다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주변에 보면 가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묻죠. 왜 기도 못 하십니까? 똑같아요. 이유가 바빠서 못한대. 바빠서 못한다. 근데 기도는 왜 해야 되냐? 바빠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없이 우리가 하는 일이 많다면 얼마나 기도로 그 일을 위하여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해야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역행하는 거예요. 내가 바쁘니까
심지어는 기도할 시간마저도 없다. 그럼 이런 이야기 쉽게 하면 안 되는데 보여요, 앞이. 저는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보여요. 기도 안 하고 달려가면 보여요, 그 앞이. 다 알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신다고 하신 주님 미리 처음부터 열어주시지, 그런 논리와 똑같습니다. 기도 안 하고 달려가면 전문용어로 코피 터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부딪혀요. 그때 다시 돌아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 있고, 또 많은 이유들을 보면 왜 기도를 못하냐. 아이고, 저 같은 주제에 제가 하나님께 뭐 해드린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저도 양심이 있고 얼굴이 있지, 주님 앞에 이거 주세요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는 난 가진 것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낮고 나 같은 미약한 자의 기도가 우리 귀에 들리기에 너무나 쏙쏙 들어오고 합리적이다 하는 일은 하나님 일과 거꾸로 가는 일입니다. 우리 이 잣대가 있으면 이런 온갖 이유, 누가 들어도 그럴듯한 이유로 결국은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잖아요. 그것이 겸손하게 보이든 믿음이 있어 보이든 어떤 모습이든 결론은 기도 안 했으면 모든 게 다 꽝입니다. 잘못 간 거예요. 결론이 기도를 해야 된다. 나는 기도할 것이다. 이 결론에 이르지 않는 모든 이유와 모든 구실은 다 사단의 게임입니다. 결론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2편에 보면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민족, 이방 민족과 같이 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었던 그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2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세상은 빈궁한 자를 멸시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안 듣고 돈 많다고 들어주고 대통령 기도만 들어준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대통령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그려놓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고 없는 자를 부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분과 공로를 따지지 않고 기도를 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되 후히 주신대요. 그리고 꾸짖지 않고 주신답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그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담대히 나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휘장을 찢어서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이 진리요 생명이요 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이 길이 아닌 다른 길 헤매지 마시고 바로 구하면 주시는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도의 두 번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오늘 설교 왜 이렇게 쉽지? 구하면 주신다. 뭘 주시냐? 좋은 걸 주신다. 옆에 애심한 어린이들한테 할 설교인데 사실 우리 믿음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주님 기뻐하신댔어요. 엄청나게 신학적으로 복잡하게는 주일날 좀 공부한 것 같은 사람 왔을 때 하는 거고요. 사실 알아듣기 쉽게 우리 마음에 닿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됐어요. 구하면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냐?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앞에 9절 10절에 보면 실례를 들죠.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랐는데 떡이 아니고 그게 돌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랴. 생선 달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살아있는 독사를 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구할 때 주시되 좋은 것으로 주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받는 입장에서 아까 가치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똑같은 맥락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판단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나의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답이 아닐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은 우리 생각보다 넓어요. 왜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고 우리가 짐작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절대 급하게 판단하지 않으시는 참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명나라 때. 가끔 많이 인용하는데, 명나라 때는 나라가 이렇게 중국이 기울다 보니까 청나라한테 이제 지잖아요. 나라가 대국이었는데 막 쇠락하니까 사회 곳곳에 다 이런 아픔, 고통들이 드러나요. 거기다 또 자연재해도 있고. 그래서 늘 난민들이 있었어요. 길가에는 고향을 떠나 살 길 찾아 다니는 난민들. 근데 겨울에, 눈 내리는 겨울에 길가에 한 여인이 젖 먹는 아기를 품에 안고 덜덜 떨고 길가에 있는데 누가 봐도 금방 이제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말 타고 지나던 선비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다가가서 그 다음 드라마 어떻게 써야 될까요? 한 30부작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드라마를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한 일의 한계나 선부가 내려와서 그 엄마 품에 앉는 아기를 확 낚아채고 말 타고 도망가요. 납치범 잡아! 막 엄마가, 아기의 엄마가 목숨을 걸고 쫓아 뛰어가요. 자기 아이를 납치해 가니까. 한참 뛰다가 잡았어요, 선비를. 왜 잡혔냐? 선비가 멈췄거든. 말에서 내려서 아이를 주는데 아이는 따뜻해졌어요. 왜? 선비 품에 안겼으니까 아이는 따뜻해졌고, 그런데 엄마도 따뜻해졌어요. 왜? 뛰었으니까. 그 선비도 담대해요. 믿음이 있어요. 요즘 같았으면 총 맞을 수도 있는데, 납치범 잡아 그러면 전 국민이 나와서 납치범 잡잖아요. 설명도 안 돼. 이거 내가 이런 깊은 뜻이 있어서 아이를 살리고 엄마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 해석할 그 시간도 안 주는데, 여러분 이런 무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세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도 이러는데, 오늘은 하나님은 아예 열어놓고 오픈하고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이 달라면 나는 좋은 것으로 줄 것이다. 근데 왜 우리는 그 해도 잘 못 받죠? 왜 기도해도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생깁니까? 그것은 내 생각에 좋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 구할 때 나는 좋은 것으로 준다. 혹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품속에서 뺏어가는 납치범의 모양으로 등장할 수도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기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 앞에서 좀 우리 한국 빨리빨리잖아요. 휴대폰 번호도 보면 8282 들어가면 거의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조금만 주 안에서는 주님이 말씀이잖아요. 잠잠히 바라보라. 물론 하루 24시간 잠잠히 하시면 좀 문제 생기지만 조금 우리가 급한 마음을 늦추고, 주님 왜 이랬을까?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내 생각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주님 생각이 맞을 텐데 왜 나는 이거 이해 못할까? 그래서 한 번 더 구하시고 두 번 더 구하시는, 두 번 더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시험이 왔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 성취하는 그 일이 이제 시작이 됐구나 라고 미리 알아채시고, 하나님 어떤 일로 저에게 이루어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여기서 하시는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좋은 것은 그 원어로 보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여러분 선물 살 때 있죠? 선물 왜 삽니까? 선물은 내가 가지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을 사서 누구 주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좋은 것은 바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어서 과시하거나 나에게 좋은 게 이렇게 많거든, 그러니까 날 잘 따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준비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다 어렵잖아요. 근데 코로나19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차단하고 절제하는 거였잖아요. 이 기회에 사람과 적게 만나니까 다들 막 답답해하고 막 미칠 것 같다는 분도 있어요. 제주에 오신 분들 중에 한 반은 여기 비행기 타고 어디에 못 가니까 미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영적으로 판단하시고 사람을 만나는 대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특별한 기간으로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공중 화장실 갔다 그 생각했었는데 화장실에 돌리면 밖에서 사용 중 나오잖아요. 그 절에만 사용 중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장실에도 사용 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물론 우리 여건이 안 되지만 자기 방에다도 기도 중 이런 팻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신권사님 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에 들어가실 때 딱 기도 중 붙이면 남편이 누구든 노크가 안 되게 조용히 있게 괜찮죠, 아이디어. 나도 그렇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야 되지. 기도 중이니까. 코로나19도 이런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좋은 선물을 받는 특별한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하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세 번째는 오늘 것만 아니라 내일을, 미래의 것도 우리에게 미리 예비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오늘 것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일의 것까지도 미리 준비해 놓고 다 예비해 놓았다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바로 내일, 장래 일 때문에 걱정하거든요. 맨날 죽겠다 해도 계속 살아있는 분이니까 죽겠다고 한탄하잖아요. 호소를. 오늘 하루 사는 데는 다 충분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수심에 잠겨있고 부담으로 있냐? 내일 때문이거든요. 내일의 일 때문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두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오늘 당장 눈앞에 급한 불만 끄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다 열어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출애굽할 때 미리부터 첫 순간부터 이거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내 눈으로 보이게. 아직 밖에 세상이 뭔지 모르고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이제 안주해 있던, 사실 어느 나라에 400년 이상 노예로 살았으면 이 자기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그 땅이 자기의 고향이고. 저도 제주 이제 2년 안 됐는데 벌써 편해지려고 하는데, 제주에 400년 살았으면 아마 제가 제주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안주해 있는 백성을 끌어내면 기대하잖아요. 애들 너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기대했는데 어디다 보냈냐. 아니, 출발 직전에 바로 홍해 앞에다 뒀어요. 뒤에는 군인들이 전차를 끊고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갈라져 있는 그곳에. 왜? 시작부터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미래 일까지도 내가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육지처럼 걸어갔습니다. 바다를 땅을 밟고 건넜다니까요. 쫓으던 생명의 위협 주던 이스라엘 추격병들은 다 홍해에 잠수됐고, 오늘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어제 일 때문에 아직도 걱정하는 분은 더구나 없어요. 내일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지금 꽉 막혀 있다고 앞이 안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표현에 우리의 머리를 쓰고 아름다운 용어, 화려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소설, 그런 노래 많이 들어도 소용없어요. 앞이 안 보인다. 기도하면 보여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를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 기도해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도 없이 분주하니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걸 세상 말로는 폭주라고 그러죠. 분주해서 달려가 나가는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 우리는 그걸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열심히 하자.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그런 간증을 해요. 보면 앞만 보고 달렸는데 제가 그래, 선배님 그건 잘못 사신 겁니다. 어떻게 앞만 보고 달려요? 좌회전할 때도 있고 유턴할 때도 있는데. 현준이 웃겨야 되는데 현준이 안 웃네. 앞만 보고 달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앞만 보고 주님만 보면 주님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는 거고, 좌회전하면 좌회전하는 것인데, 미래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다고 답답해하고 염려되는 이런 생각을 주님은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생각을 깨시려고 주님은 일찍이 나라까지 잊고 성전까지도 잃어버려준 최극악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부터 이제 엄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 재앙, 염려, 걱정이 아니라 바로 평안, 희망, 미래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혹시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고 느껴지시면 이게 바로 기도할 때예요. 누가 기도하셨죠? 예. 우리 이제 반석교회가 다 이렇게 돼. 마이크 문제 있다 그러면 바로 기도하면 해결이 됩니다. 미래도 해결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문제도 당연히 해결해 주죠. 구하시는 여러분께 주시는 주님 온전히 붙잡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또 미래에 대한 꿈도 꿀 수 있잖아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꿈 꿔야 돼요. 제가 원래 이번 주 토요일날 청년연합 집회에서 설교하기로 했는데 그 엄청 제가 기대했습니다. 이게 우리 젊은이들한테 오랜만인데 뭐라고 설교할까? 어떤 말씀할까?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가 그렇죠. 목사님 만나면 오늘 분용같이 하는데 문제 만나서도 교회 가서 목사님 상담하면 목사님 기도하세요. 정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왜 기도할까요? 어떤 방법을 기도할까요? 이게 가장 궁금했는데 주님이 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내 생각이 없고 내가 계획하는 계획이 희미해질수록 주님의 계획이 뚜렷해지고 물론 주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준비시켜 왔습니다. 갑자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버드에 박사학위를 2년 안에 따게 해주세요. 이런 고만한 얘기는 자기 양심도 알아요. 이런 건 아니라 꼭 하나님께 필요하고 나에게 필요한 이 상황은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도로 나가라 해야 될 때가 바로 감옥에 있었을 때예요. 그 감옥에서 그가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마음에 와 닿냐면 그 상황에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충분히 감옥에 있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쇠사슬의 목이 매인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를 바라보고 그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했냐. 이 상황에서도 기도하되 그 당시 신비주의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기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라를 보여줬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의 은혜가 늘 풍성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신나, 행복해, 더 기도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길에 우리 모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때 그럼 기도가 맞는 키냐? 아닙니다. 기도가 맞는 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맞는 키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맡겨드린다고 나갔을 때 오늘 마태복음 7장 이 9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이 1년에 한 번씩 넘겨보는 성경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 사는 동안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무리를 역대상의 말씀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들은 다음 역대상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으로 언제나 마무리를 돼야 우리에게 그래 끝까지 나가 기도로 승리하겠다는 확신의 고백이 있을 것 믿습니다. 역대상 28절 9절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버리실 수 있어요. 만일 그를 찾지 않으면, 만일 그를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부린대요. 원래 여기서 만일이라고 전제를 했죠. 우리가 이 만일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선택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따릅니다. 하나님이란 선택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대로 받은 것으로 미리 믿고 감사하며 나감으로 어떤 문제에 있든지 주님께 답이 있음을 알고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